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내 스스로 또 즐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참으로 귀중한 수양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이 일주일 가운데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또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기쁨도 회복시켜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목표를 잘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참 소중한 그런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정말 오직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시간에 예배에 참 예배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터치해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또 길을 인도하실 그분께 우리 모든 것을 맞춰 나가십시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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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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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한번 다 와서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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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어쩌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고 또 때로는 조롱받을 수도 있고 정말 이 좁은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며 우리에게 귀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지만은 사실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해가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결단하고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드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었는데 오늘 한 해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드릴 것인지, 올 한 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이성대로 그렇게 살아드릴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은 구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되기를 구하지만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영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 나 한 사람이 먼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하게 외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3년도가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무릎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버지 각자의 삶의 모양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세상에 어떤 풍랑과 그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한가운데 깊숙이 계시는 하나님, 그 잔잔하심 속으로 우리가 모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참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자들을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존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 예수는 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의 이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며 찬양 가운데 우리를 감동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도 생각해 볼 때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았고 저희들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도 많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러울 때가 많은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해를 그렇게 어김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당신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따로 우리가 구별하여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비즈니스 위에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구원받는 역사가 이 예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37번입니다. 이사야 40장 교동문 제37번 저와 교독해서 제가 먼저 봉독을 하고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万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손담이 교우 앞에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저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생각들이 해변의 모래알보다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을 때가 더 많고 우리의 선택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갈수록 저희는 이기적이게 축복만 원하고 우리의 것을 얻기 위해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다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깨달을 수 있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님과 먼저 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도 주님이 다 아시지만 주님의 임재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더 사랑하며 섬기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여러 상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교회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주님은 항상 일하시며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들을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주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길 기대합니다. 저희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입술을 오직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의 듣는 귀도 마음도 열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합니다. 오늘은 신약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새해 첫 주를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작년 연말쯤에서 어떤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할까 묵상하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그 표대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제목을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지난주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좌수아 선교사님이 또 너무 감사하게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묵상했던 말씀을 오늘 이제 이 시간 사실상 저로서는 이제 첫 번째 설교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대를 향한다는 것은 뭔가가 이렇게 앞에 목표, 그 어떤 그 표지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위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너무 간단한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뭐 달리기를 해도 그렇고 또 무슨 경주를 해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헬라어 그 뜻도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 사람들이 많이 구경을 하는데 이제 여러 말들이 수레에 묶어서, 우리 왜 배너에서 그런 걸 좀 봤나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할 때 뭐 몇 바퀴를 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 같으면 1이라고 있는 그
플래그를 이렇게 쫙 해주면 한 바퀴 돌았다, 그죠? 돌다 보면 뭐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바퀴 돌고 결승점에 들어가면 그럼 마지막 그것도 해주고, 그다음에 결승점이 그때 되면 줄을 잡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그 표시, 우리가 뭐를 향해서 가는 거죠. 뭐 또 헬라어에는 어떤 뜻도 있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육상 선수들이 왜 출발점에서 무릎 꿇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높이 세우고 이렇게 딱 할 때 이제 100m면 100m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목표점, 그 표대,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원형경기 선수의 말들도 그렇고 조종하는 사람, 그 다음에 경기 선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 생애에 있어서는 자기 모든 걸 거의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죠? 올림픽 선수도 그렇고 4년간 준비했던 거, 뭐 월드컵도 그렇고 거기서 자기는 나는 이거 하고 이제 결승에 들어가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에너지가 남지 않게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쓰러지고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인 의미로서는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만큼 우리가 정말 올해 내가 이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좀 제가 처음부터 너무 좀 무거운 걸 던질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매년 해를 맞이하다 보면요, 우리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둔해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새해가 온다는 건 얼마나 사실 우리에게는 그 귀한 의미가 있는 줄 몰라요. 그리고 그 새해는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송도 불렀지만 새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네. 그래서 정말 시한부를 사는 분들, 시카고에 요즘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인가 하여튼 너무 많은 그런 특히가 암으로 해서 이렇게 시한부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팬데믹도 우리가 코비드 19라 그러는 게 아마 2019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맞죠, 그죠? 예, 그래서 19년 12월로부터 시작한 걸 알고 있어요. 중국 우한에서. 그래서 정말 3년을 꽉 채우고 벌써 4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4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사실은 지금 거의 뭐 그때나 지금이나 좀 어떤 그 상황의 차이일 뿐이지 거의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아주 제대로 지금 대체를 못하고 있고 어떤 확실한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백신도 그렇고 뭐 지금 계속 또 퍼져나가는 그런 추세를 봐도 그렇고 변이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것이 굉장히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가 다 이렇게 눌려 있어요. 감정들이 눌려 있고 또 참아야 되고 자꾸 제한돼야 되고 이런 데서 알게 모르게 벌써 한 3년을 그런 삶 속에 살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엉뚱한 곳에서 생각지 않은 곳에서 내가 이렇게 막 폭발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안 좋은 일들로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주위에 아마 좀 아픈 분들이 많지 않은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사실 정말 적은 인원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직장이면 직장, 우리의 비즈니스 이런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 한 해를 또 계획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네, 우리 그런 마음에 벌써 제일 기본적으로 감사라는 것을 품고 사는 자들에게는 저는 복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하기를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도 늘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또 밤이 잘 때도 기도하는데요. 언젠가부터 모르게 이제 꽤 오래됐어요. 언젠가부터 모르게 항상 누우면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내가 뭔데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이런 계속 목회도 할 수 있고 이 나이에 또 참 일이 적은 숫자지만 늘 행복하고 또 예배가 이렇게 은혜스럽고 뜨겁고 이런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하다. 내가 참 부족하지만은 또 뭔가가 누구를 필요로 하면 도와줄 수도 있고 기도도 해줄 수 있고 그냥 내 힘이 닿는 대로 이렇게 산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뭐 하여튼 자꾸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도 그렇고 깨어날 때도 그렇고 그냥 첫 단어가 저는 감사가 떠오르는 그게 감사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렇게 우리도 좀 살아가면서 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감사를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시는지 내게 어떻게 지금 이 길을 인도하시고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참 신앙의 모습이라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 뭐 열심히 봉사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막 섬기고 막 이런 것들은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뒤에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가 교회에서 뭔가가 해야 되는 의무, 뭔가가 저 사람은 저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나는 저 사람보다 온 지 더 오래됐는데 뭐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전혀 그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아픔들이 일어나고 상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런 것들로 쏟아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좀 더 헬티하게, 그죠? 그리고 또 좀 월디하게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 것이 저는 참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좀 그런 우리가 건강한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표대를 잘 세우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라는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4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옥중에 썼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 빌립보서. 근데 빌립보서는요, 타이틀을 하나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기뻐하라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말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중죄인으로 취급이 돼가지고 그 독방에서 혼자 옛날에 뭐 감옥 엄청나죠. 요즘은 감옥이 사실은 거의 호텔급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정말 기본적으로 깊은 해를 못 보는데 그러니까 웬만히 건강한 사람들이 오래 있다 보면 그냥 그 병 때문에 죽는다 그래요. 해를 첫째 못 보고 습기가 차고 그 안에 온갖 그 벌레들이 있고 그런 데서 그냥 쇠사슬까지 묶어가지고 그냥 깊은 감옥에 혼자 이 혼자 있는 죄수들은 보통 정치범이거나 뭐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도 아마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여러 가지로 모함을 하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뭐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얼굴을 넣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는 또 종교범으로 넣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아마 굉장히 중범으로 이렇게 아마 분류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거기서는 감사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같은 데 나와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유대인들의 어떤 그 가문으로 봤을 때 최고 가문이었었고 뭐 이렇게 누구에게도 질 수 없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단 하나 이런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 그죠?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감옥에 간 거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복음 전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완전히 결심하고 청년 사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죠? 다마스커스에서. 그 사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정오에 해가 쨍쨍 내리쬐는 정오에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을 그 당시에 사울이었죠. 청년 사울을 나타나시면서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죠? 너무 빛이 밝아가지고. 그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음성이 들리는 것 같으니까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게 다예요. 네. 그리고 그냥 봉사가 됐죠, 그죠? 네. 그러고는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엎드러지니까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누구 만날 것이다. 그게 다 예수님 만난 그게 다예요. 뭐 특별한 무슨 뭐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무슨 기적이나 뭐 엄청난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주고 받은 거예요. 그냥 눈이 멀었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이렇게 감옥에서 결국은 죽었거든요. 죽는 날까지 이 복음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서는 표대가 된 겁니다. 인생을 결정한 거예요. 이거다. 거기에 중요한 포커스가 하나 뭐가 있다면, 단어 하나 있다면 이 땅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하게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거기에 참 희노애락이 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라면 이 땅에 그게 다라면 때로는 억울해서 정말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어 라는 사람도 얼마나 많을 것이며 어떻게 해서 정말 요령껏 잘 살아서 부자 된 사람들은 그냥 또 죽을 때 그게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이 많은 걸 놔두고 나 그냥 죽나?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참 웃지 못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때 알은 거예요. 이 세상은 이게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고, 바로 그 영원한 세계, 어느 누구도 구별이 없이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나같이 이렇게 구원받고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다라는 그거 하나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절대로 웃을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지만,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바깥의 사람이 오히려 위로를 해도 지금 부족할 저건데 교인들을 향해서 주로 교인들을 향해서, 이 빌립보서라는 것도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표대를 향해서 경주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눈에 떠올리게 하면서 첫 번째로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뒤의 것.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힌 이 자리에서도 나는 계속 경주하는 사람 같이 지금 나도 지금 가고 있다. 왜냐하면 옥에서 편지를 쓸 수 있으니까요. 옥에서 그 정말 보이지도 않는 데서 그야말로 우리 뭐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정말 피 묻은 편지를 쓰면서 그것을 세상에 보낸 게 이 빌립보서 성경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도 나는 달려가고 있다.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사실 사도 바울은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나라 가신 이후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다 세웠거든요. 초대교회. 그 교회가 전 세계에 지금 오늘날 다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다 이룬 게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오직 그 복음,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그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간다는 그것이 자기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제까지 이루었던 그 어떤 것도 나는 아무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왜? 왕년에 뭐 나는 이랬는데. 교회에서도 나는 왕년에 뭐 내가 이런 놀라운 뭐 내가 손을 탁 얹으니까 뭐 귀신도 쫓아나고 뭐 이런 사람 참 많아요. 그거 우리 주님 전혀 모릅니다. 난 너가 무슨 말하는지 안 모르겠다. 그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유한다고 해서요. 그거 내가 한 겁니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 너무나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나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고쳐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왕년에 뭐 내가 이랬고 내가 저랬고 내가 뭐 몇천 명 앞에서 설교를 했고 내가 수많은 사람을 내가 교회를 이렇게 이끌었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거죠. 출애, 함정이에요, 함정. 영적으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것들, 마귀 사탄들의 어떤 우리로 하여금 공격이라고 봐야 돼요. 잘 될수록,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잘 될수록, 많은 것을 이루었을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또 자기가 이 유대교회에서 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서 가장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고, 유대교에서 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 이 사람을 가장 앞장서서 사용을 했어요. 왜? 가장 효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쟁이들을 그냥 잡아 죽이고 그냥 뭐 너무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예 청년 사울에게는 사람을 잡아서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주는 약간 퍼밋 같은 그런 것까지 사울에게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세가 등등한 거죠.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제일 앞장서서 자기 옷에 피를 묻혀서 나는 이 사람 죽였다라고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 죽은 사람 위에 자기 옷을 그 피를 묻혀서 그 위에 올려놓을 정도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요, 그 이미 이성이 감정을 다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옳은 거에 대한 나의 정당성, 내가 이 일을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내가 가장 많이 할 거고, 그래서 더 많이 죽이려고
오늘날로 말하면 더마스커스니까 시리아잖아요. 시리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냥 그렇게 길을 가다가 바로 다마스커스 거기서 이제 예수를 한낮에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잊어버린 것 중에서도 내가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악독한 일을 했고 정말 완전히 양심을 완전히 닫아놓고 내가 어떤 완전 율법에 있어서 완전주의, 완벽주의 이런 걸 위해서 달려갔다는 그런 것도 자기가 내려놨다는 거죠.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또 옛날에 좋지 않은 일들 많잖아요. 그 내가 뭐 정말 실수를 했거나 내가 정말 안 좋은 일을 했거나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얽매이는 것도 하나의 그것도 출애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만나는 그 순간은요, 그 과거의 모든 좋지 않았던 것, 그리고 내가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지나간 일이라는 거죠.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대를 나갈 때는 뒤의 것을 먼저 버려야 이게 가능을 해요. 같이 붙들고는 표대를 보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를 놔야 돼요. 하나를 놓고 표대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2024년도는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2절 13절에도 보면 앞절에 12절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간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잘 설명을 했어.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굉장히 왕성하게 부흥을 많이 했었는데 빌립보 교회의 결정적인 그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포인트했던 바로 그겁니다. 율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런 건 더 잘 지켜야 돼. 이런 거 헌금 더 내야 되고 교회 이런 걸로 더 해야 돼. 그렇게 시시하게 믿으면 안 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율법의 완전주의. 오늘날 여러분 교회 생활에도요 알게 모르게 이런 율법주의적 완전주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힘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다 아니라 그럴 수 있지만 많은 그 장로님들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떤 교회 생활에 어떤 우리의 막 모든 것을 거는 것 같이 더 열심히 교회 생활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서 그걸 율법주의로 묶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죠. 사실 많은 교회들이 시카고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지만 교회가 좀 자라나려고 그러면 항상 교회에 이런 문제 생기는 걸 보잖아요. 그죠? 분쟁이 생기고 자꾸 파가 생기고 그런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같은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모든 것이 기준이 나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와 뜻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교회에서 파가 갈리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적으로 이렇게 뭔가가 나 중심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간정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죠. 또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빌립보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또 무도덕주의. 이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무도덕주의가 뭐냐면 도덕은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 지난주에 선교사님 조금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 영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영은 가슴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인데 그 말씀이 제가 틀렸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의 사람들이 이것을 왜곡을 했다는 거예요. 영이 새로워지고 예수를 믿고 영이 이제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 고기 덩어리라 그러죠. 이 플래시라 그러잖아요. 프레시라 그러는데 이게 육체는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육의 덩어리는 죄의 덩어리고 항상 생각하는 게 뭐 그냥 남의 물건 어떻게 뺏으려는 거 어떻게 뭐 이렇게 음욕을 가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육의 생각 늘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해도 된다. 이해가 되세요? 초대교회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걸 영지주의라 그러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만 되면
육체적으로 우리끼리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 교회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무도덕주의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계를 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나오죠, 그죠? 우리에게는 혼이 있고 생각하는 거, 이성, 배우고 뭐 이렇게 계속 개발하고 뭐 이런 게 다 혼이에요. 근데 영은 우리가 그 속에 더 깊이 하나님이 우리와 늘 교제하는 어떤 그 루트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 육체 덩어리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가 생을 끝나고 죽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로서는 종말 아닙니까? 마지막에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될 거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만약에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때 항상 우리는 혼과 영과 몸이 늘 우리가 잘 보존되기를 그래야만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참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함, 교회를 향한 어떤 이런 정말 자신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를 향한 이 간절한 교인들이 어떻게 정말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또 새롭게 표대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귀하게 말씀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과거를 잊어버리고 사는구나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위에서 부르심의 어떤 상을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면서 간다는 거, 이것을 오늘 본 말씀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사도 바울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거의 완벽할 정도로 학벌이나 어떤 유대교에 정통한 것이나 모든 것을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교회에서 나가면 축복받고 우리가 이렇게 문제 해결되고 막 그런 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건 거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범한 대부분의 교인들의 어떤 그 삶의 어떤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표대를 세울 때 더 깊은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해결점, 기도 제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큰 그림으로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그 영원한 그 귀한 상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경주하는 사람의 어떤 그 100m 달리기 앞에서의 그런 거라든가 뭐 원형 경기장에서 그 말하는 거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냥 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상이 있잖아요. 그죠? 1등, 2등, 3등. 그것이 상품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명예도 있고, 그죠? 내가 첫 번째로 들어왔다는 이런 모든 것이, 그 상이라는 거는 큰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명예적인 거, 그죠? 실제 상품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 말씀에서는 우리가 뭔가가 이렇게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그 세계로 꼭 오기를 원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준비된 우리의 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에서의 어떤 그 상이라는 것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경험을 해보지도 않았고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상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그 상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세계에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어마어마한 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우리 현재 이성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거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예로 따지자면 1등, 2등, 3등 중에 내게 1등상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무슨 상품으로 말하자면
금은 보석 이런 거로밖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다 금은 보석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 다머스커스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사실은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돌에 뭐 몇 번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버렸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참 살아나서 또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뭐 수도 없이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는 이 길을 가야 된다. 너는 마지막 그 로마, 그 당시에 로마 하면 세계 전체지 않습니까? 오늘날 미국같이 로마 세계 한복판이잖아요. 그 뉴욕 같은 그런 한복판에 가서 황제 앞에서 너는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까지는 넌 죽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요. 좀 특별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신기한 것을 체험하게 하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건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라고 하는 3인칭을 써요. 자기인데 그러면서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지금 이걸 쓸 때에 14년 전이니까 이 역사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그죠? 자기가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그때부터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영적인 세계. 앞으로 어쩌면 우리가 다 가야 될 그 하늘나라를 미리 맛을 본 거예요. 끌려 올라갔는데 그때 자기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그때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벌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이 이성으로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었는지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신비한 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4절에도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낙원, 파라다이스죠.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데요.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현재 이성으로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를 체험을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당연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튼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확실한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으니까 여기에 당신도 가야 되고 당신도 가야 되고 당신도 가야 되고 누구나 가야 되는 그 너무나 막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구원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사실 저도 목사지만 이거만큼 어떻게 보면 힘든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교인 수도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어때요? 교회도 없잖아요. 야, 이거 정말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그게 다 혼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걸 힘들다고 생각하면 못해요. 그렇죠? 어제도 제가 그 사촌 동생이 칼 기장인데 어제 만나서 잠깐 식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많이 힘드시죠? 이제는 저하고 한 10년 이상 차이 나거든요. 형님도 이제는 많이 그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멀쩡하신 것 같아도 이제는 많이 연세가 드셨는데 이제는 많이 힘드시죠? 뭐 아직도 하세요? 뭐 이제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때 그냥 딱 한마디만 했어요. 힘들면 이런 거 못하지. 내가 힘들다고 생각 못하지. 힘들어하면 나는 지금도 우리 교단에서는 리걸리 은퇴할 수 있는데 힘들면 내가 벌써 은퇴를 했지. 그리고 내 노후 생활을 준비하지. 내가 왜 이걸 하겠냐. 근데 눈에 보이는 거 그렇게 특별히 보이는 거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이걸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그죠? 한 사람이라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못난 사람을 통해서라도 주님께로 갈 수 있다면 저는 목회를 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하나 붙들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 그죠?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거 믿음을 그것뿐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우리와 똑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다를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걸 아직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사도 바울보다 못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이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 그거 믿는 거. 그래서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거.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덤으로 사는 세상 내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이후로 이걸 확실하게 붙든 이후로는 내가 이제부터 남은 삶을 내가 혹은 말로 혹은 나의 삶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나도 그 사람도 나와 함께 그런 세계를 갈 수 있도록 나도 어쨌든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부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 그냥 그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믿음이잖아요. 그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분명히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상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이에요. 정말 놀라울 만한, 어마어마한, 정말 거기 가봐야만 아는 그런 엄청난 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물론 저도요, 이 상 이거 하나 붙들고 이렇게 이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다니까 그냥 따라오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저도 확실히 그가 계신 것. 이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제 15절, 16절로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거는 뭐냐면 그래도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들, 영적으로 그래도 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그래도 이렇게 말씀 위에 바로 선 사람들인데, 그런데 만일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딴 일들이 생겼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내가 또 내 욕심으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또 나도 모르게 사실상 율법의 완전주의자 같이 자꾸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자꾸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내게 그것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몇 명 안 되지만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더 겸손하게 서로 내게 꼭 맞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번 만약에 끝까지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위해서 뭐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뭔가 결충이 안 됐을 때, 그럴 때 우리 한번 좀 더 기도하고 다음에 만나서 우리가 정말 한번 다시 한번 의논해 봅시다.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내가 한국에서는 이랬고 뭐 이거는 원래 이래야 되고 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있는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그냥 같이 그렇게,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문을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늘 정말 우리가 겸손 그러고 우리가 내려놓는 걸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게 그냥 혼적으로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내가 다음에는 좀 더 겸손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왜 그랬을까 막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확실한 믿음에 붙잡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그거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그 믿음의 큰 그릇 속에 내가 품을 수 있다. 그걸 담글 수 있다. 그걸 몰랐을 때는 그거 하나 붙들고 이거 내 자존심 건드리네. 이거 막 이 사람이 이거 나한테 이거 무슨 생각이 다른 거 아니야? 뭐 평소에 무슨 생각을 품은 거 아니야? 막 이럴 수 있어요, 그죠? 혼적인 생각이니까. 근데 우리는 좀 더 영적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살기를 원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이제 조용히 설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죠? 저도 이렇게 늘 생각할 때마다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걸 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힘들었던 게 너무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민 와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도 다 뒤로 다 이게 이제 내려놓고 표대를 향해서 이제 2023년도는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말 매일매일이 사실은 바쁘고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세월이 빨라요. 여러분 보세요. 눈 깜짝하면 이제 우리 또 마지막 마지막 예배 드린다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혼적으로 뭔가를 이루고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 참 너무 피곤합니다. 사실은 혼적으로 우리가 가진 재능 가지고 정말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 어떤 그 깊은 어떤 퀄리티로 이야기할 때는요, 영의 세계가 혼을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언더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의 어떤 세계나 영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첫째 너무 많고요. 그냥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그냥 가만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이 내 영과 함께 계셔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가만히 있고 모든 것이 혼적인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확실하게 붙들고 그냥 그 작은 믿음 하나, 예수님 저 확실히 제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영적인 어떤 레벨이 혼을 잘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아니면 평신도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정말 이런 이 영적인 어떤 그 깊은 어떤 구도를 잘 아는 사람은요, 그 지위가 뭐든 관계없이 정말 가장 저는 겸손하게 늘 주님의 뜻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그 결신 찬송 우리 결단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은 제가 한국에서 대학생 때 신학생도 아니고 대학생 때 첫 은혜를 받고 그 사도 바울같이 첫 은혜를 받고 할 때 제가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불렀던 내가 제일 좋아했던 찬송이에요. 그때는 제가 신학교 간다는 생각 꿈도 안 했고 나 같은 사람은 신학 한다는 생각도 안 했을 때인데 그냥 제가 학생 때 이렇게 좀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좀 하나님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 찬송을 제가 늘 부르면서 이렇게 제가 학생 생활을 잘 마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십시다. 내 주연의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작지만 분명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표대를 향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또한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나간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았던 일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었던 일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는 그 표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아버지 맺기를 원합니다.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가까이 사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표대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아버지 온전히 붙들고 주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 깊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좋은 일이든지 아팠던 일이든지 정말 예수 이름으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만을 붙들고 표대를 향해서 올 한 해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도 올 한 해를 잘 예수 안에서 설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매일매일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한 달 했나요? 한 4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걸 잘 너무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원래 한 달 코스인데 지금 끝내지 못하고 아직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 우리가 친교 식사하고 난 다음에 할 것인지 그 전에 할 것인지는 우리 끝나고 좀 의논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죠.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하겠지만 1월 27일에 저희 집에서 이제 그 베이비 샤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하우스 프레이어 있는 그런 좀 몇 분들하고 우리 교인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제 생각은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제 한번 일어서셔서 서로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주에 밝았지만 우리 계속해서 좀 새 느낌이 있습니다. 또 사실은 셋째 주인가요? 그 구정이잖아요, 그죠? 넷째 주네. 넷째 주 주일날이 또 구정이네요. 올해는 참 이상해요. 예, 뭐 하여튼 그 중요한 날마다 다 주일 썬데이입니다. 예, 이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과 함께 표대를 세웁시다. 주님과 함께 벽대를 세웁시다. 주님과 함께 아멘. 벽대를 세웁시다.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2023년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안에서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